예, 이번 시간에는 기타 소득 중에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78페이지 정도가 되겠고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종교인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 관련해서 이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자, 이 소득은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 소득세법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은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인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근로소득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소득은 원칙은 기타 소득이지만 근로소득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다. 선택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입니다. 매월 또는 반기별로 기타 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신고를 한다라는 거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로 신고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간이세액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일반적인 근로자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수도 있지만 원천징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인 소득을 받은 사람, 소득자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요거는 소득자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죠? 원천징수,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안 했다면 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달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정리를 해보면 종교단체와 종교인 소득, 즉 원천징수 의무자와 과세표준 신고 대상자인 종교인 소득입니다. 자,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 정리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단체가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둘 중에 아무거나 할 수 있고요. 종교인 소득자도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냈든 상관없습니다. 5월 달에 본인이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양쪽 다 선택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방법입니다. 자, 처음에 기타 소득으로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했다면 과세 기간 동안은 당연히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과세 기간 동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다가 다시 근로소득으로 가고 이렇게 혼선이 생기면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만 기타 소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전체 기타 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전체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방법에 따른 종교인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종교단체가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 경우 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했다 하더라도 종교인 소득자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원천징수 시 적용한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종교인 소득자가 기타 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변경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가 어떻게 원천징수했느냐는 신경 쓰지 않고 최종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할 때 소득자 본인이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지만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만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종교단체에 연말정산 의무가 있느냐? 원천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없고요. 원천징수를 안 하면 종교인 소득자는 5월 달에 기타 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에 선택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했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느냐? 원천징수를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도 있고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시행해야 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일반 급여자에 대한 근로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사항입니다. 연말정산을 해도 좋고 기타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좋고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미선택하게 되면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종교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소득자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죠?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적용한 부분입니다. 기타 소득일 때입니다. 과세 소득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고요. 비과세 소득입니다. 학자금, 식사대, 실비 변상액, 출산 보육수당, 사택 제공이 이런 부분들은 비과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교재에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었을 때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줍니다. 근로소득으로 인정했을 때는 근로소득공제를 했었죠. 그것처럼 필요경비 인정해 주는데 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80%를 공제를 합니다.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 6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2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소득공제로 들어갑니다. 자, 과세소득에서 비과세 빼고 필요경비 뺀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출자 등과 관련되는 부분, 개인연금저축공제 이런 부분들 우리 일반 근로자에 대한 기본공제라든가 추가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도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 연금계좌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는 7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표준세액공제는 13만 원이지만 이거는 기타소득이죠. 그죠?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만약에 분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한도가 있죠. 한도 2천만 원이라고 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죠? 한도가 적용이 되고요. 2천만 원이라고 하는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자, 소득공제는 그러니까 좌측하고 동일하다. 좌측이 뭔지를 보시면 소득공제 부분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관련되는 소득공제 있죠.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면서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라든가 주택자금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 저축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소득공제로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도 자녀세액공제나 이런 부분들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표준세액공제는 13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월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만약에 해서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 근로자하고 똑같이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소득으로 처리된다라고 하면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기타 소득에 맞게 근로소득자만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외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 체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즉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 총수익금액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총수익금액으로 갑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필요경비는 어떻게 돼 있죠? 필요경비와 근로소득 공제가 달리 적용이 되죠. 필요경비는 최대치가 80%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었죠. 필요경비 관련되는 부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 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자, 소득공제로 가봅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기타 소득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근로소득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 당연히 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공제 관련되는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있죠.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분류했다면 당연히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 부분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세율 부분입니다. 자, 세액공제 쪽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당연히 기타 소득일 땐 적용이 안 되겠지만 근로소득일 때는 적용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관련되는 부분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만 그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되죠. 그래서 기타 소득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근로소득자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부금과 표준세액공제, 기타 소득은 7만 원만 적용이 되는 거고 근로소득은 13만 원 적용이 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당연히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83페이지에 그 과세 체계에 대한 비교 설명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근로소득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한다라는 거고요. 종교인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날에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한다. 즉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명세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 기타 그 사업소득과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 부분이죠. 그죠? 근로소득이 됩니다. 자, 다릅니다. 자, 기타 소득이라고 처리를 했을 때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교인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연말정산용이 있습니다. 그걸로 제출하는 거고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라고 해서 연간 직계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했다라고 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지급명세서 양식이 다르다라는 점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교인 지급명세서에 대한 부분, 미제출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2018년도부터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예를 하고 있다가요. 가산세를 유예하고 있다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해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 1%, 3개월 내에 제출하게 되면 0.5% 적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2020년 1월 1일부터 이번에 처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냐라는 부분이죠. 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지급명세서가 일반적으로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부분이죠. 자,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 소득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결국에 2월 말일까지입니다. 그죠? 말일까지인데 종교인 소득인 경우에는 2월 말일이 아니라 3월 10일까지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자, 기타 소득에서 우리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기타 소득은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했던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했던 그거와 상관없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